아멘. 어, 이번 주에 모세의 지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 아까 우리 대표기도 하신 권사님도 언급하셨지만 이 막대기와 또 이 모세의 지팡이는요, 겉모습은 똑같을 수 있습니다. 일반 지팡이와 똑같아 보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통해서 내가 이적을 행하리라 말씀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완전히 다른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는요, 우리의 믿음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뜻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실 막대기는요,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다니까요. 막 양치다가 부러지면 그냥 다른 거 또 부러뜨려서 또 쓰면 돼요. 더 좋은 것도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막대기의 쓰임은요, 그 길이와 그 모습, 그게 전부입니다. 예.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막대기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기능할 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요, 우리 렘넌트들, 청년들, 우리 산업인들 얼마나 기를 쓰고 애를 씁니까? 정말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 우리가 그럴듯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근데요, 이 모세의 지팡이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선택하셨어요. 모세가 그때부터 이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데 그 지팡이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쓰시는 거 있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무엇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내 인생의 내 것이라면 명상하는 사람들이나 교양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를 가꾸고 나를 계속 바꿔가야겠죠. 내가 나 스스로를 업그레이드 시켜가야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인간의 행위들이 그의 운명과 사주팔자, 그에게 주어진 사단의 이 공격을 절대 막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지팡이라는 어떤 도구를 통해서 점검되는 거 있죠. 결론에서도 나오겠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것이 곧 말씀과 기도라고 했거든요. 말씀과 기도가 왜 하나님의 것입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오.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라는 한 사람이요, 이 말씀과 기도를 딱 탑재하고 그걸 가지고 있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전의 나의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 앞에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보란 듯이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진 자. 제가 오늘도 목사님 포럼 할 게 있습니다.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사실 작년에 한 친구를 영접해가지고 저희 교회 그 자기 룸메이트를 우리 교회로 보낸 친구예요. 다른 교회 랩런트인데 이 친구가 이 랩런트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영접을 하고 이 문이 열리는 거죠. 다락방 문이 열리는 겁니다. 물론 뭐 더 큰 부분들을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보게 하실 겁니다만은, 그래서 뭐 이렇게 요즘에는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했더니 전도라는 걸 할 때 예전에 참 힘들었대요. 말 한번 꺼내기가 쉽지 않았고 이 말을 꺼낼 때 자기의 모습이 그렇게 보였대요. 내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다. 공부라도 더 해서 좀 이렇게 모델적인 모델적인 어떤 모습으로 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대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 전해줬거든요. 다락방 하면서 아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와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들이다. 네가 누구를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어떻게 전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어제 계약을 했잖아요. 어제 이제 새롭게 학기가 시작이 됐습니다만은 룸메 이제 기숙사 들어갔더니 한 명이 있는 거예요. 2인 1실이니까 같이 쓰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한 사람, 나의 세계복음화의 여정에 꼭 필요한 한 사람을 두셨다. 왜냐? 6개월 동안 지금 같은 방 써야 되거든요. 예.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인 나에게 하나님이 이 친구를 왜 만나게 하셨냐?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믿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대화한 겁니다. 누구냐? 뭐 어디서 왔냐? 그러다 보니까 영접하고 앞으로 10주 동안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건데 괜찮냐? 좋다. 그래서 다락방이 열려요. 신나가지고 저한테 문자 왔더라고요. 알바하면 같이 알바했던 친구, 또 인턴했더니 인턴했던 동료가 계속 가는 곳마다 그 문이 열리는 겁니다. 물론 제가 지금 전도라는 어떤 응답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세계복음화의 여정과 세계복음화의 그 분명한 축복이 다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특별한 어떤 모습을 갖춰가지고 뭐를 해보자, 할 수 있냐 없냐 이걸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 안 해도 된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정을요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시기를 바라요. 예, 새벽의 시간에 저 사모를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몇 분은 아실 텐데, 제가 강단 말씀 묵상한 그 기도 제목과 또 기도 수첩 그리고 본부 메시지, 그 메시지를요 제가 하루에 많게는 한 40번도 기도를 합니다. 계속. 왜냐면 제가 적어놨으니까 그걸 읽는 거죠. 계속 가는 곳마다 읽고 기억나는 대로 기도하고, 그 모든 순간을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감정으로 내 힘으로 그걸 쳐내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있죠. 하나씩 하나씩. 여기에서 조금 빨리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서열 정리입니다. 일단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제일 높으시겠죠. 그 다음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나. 그 다음이 내가 속해 있는 세상과 세상이죠. 근데 자칫 우리의 신앙이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여져 있지 않으면 어디로 가느냐? 우리 위치가 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 제목도 완전히 바뀌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의 것으로 더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세상은요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으로. 근데 이 위치에 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이 세상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뭐가 더 높습니까? 세상이 높습니까? 우리가 높습니까? 에덴 동산이 높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아담과 하와가 높습니까? 하나님이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다음가는 존재로 지으셨다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요 세상을 능가하는 자들로 회복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캠프하고 있는 교회도 내일 이제 그 부천에 가게 되는데, 그 교회에서도 제가 사모늘 팀을 지금 꾸렸는데 다들 너무 재밌게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한 대여섯 분 계신데 목사님부터 해가지고요 계속 사모를 하시는 거 있죠. 내일 이제 현장에서 이제 확인할 것들을 이제 하나님 보여주신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지팡이. 분명히 모세의 지팡이였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역사심이 임하니까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 있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져. 이 지팡이를 통해서 이적을 행하리라 말씀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입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를 좀 나누겠습니다. 재앙의 실제, 인간을 정말로 불행하게 만드는 게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요, 이 지팡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 있죠. 지팡이가 나일 강물에 지팡이를 닿았을 때 피로 변합니다. 먼지와 같은 티끌들에 이 지팡이가 닿았을 때 그게 이로 변해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그 당시에 애굽은 모든 것을 다 신으로 여겼어요. 특별히 내 힘으로 가능한 부분은 내가 신이고 나라는 존재가 신이 되고요.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그 자연이 전부 다 신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로마 그리스 그 중세 때까지도 그렇고요. 사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왜 국회의원들이나 엄청난 전문인들이 무당을 찾아가는지 아십니까? 자기 능력으로 안 된다고 느낄 때 그때 찾아가는 겁니다. 인생의 한계를 만났을 때. 애굽의 문화도 그랬어요. 그들의 신이요, 개구리 신도 있었고 다 이름이 다 있더만요. 찾아보니까 나일강도 신이었고, 그들은 신으로 섬기면서 우리를 풍족하게 해주는 신이시여 하면서 매일 섬겼단 말이죠. 근데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너를 위하여 만든 우상의 앞에 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신들을 왜 만들었다고요? 자신의 축복을 위해서. 나 중심이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내 성공, 내가 잘되고 좋은 일만 있게 하옵소서. 이게 이 신들을 만든 목적입니다. 결국에는 뭐냐? 나라는 우상을 위해서 또 다른 우상을 만든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재앙인 줄을 그들이 몰랐던 겁니다. 근데요, 이 당시에 이 애굽에는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기술과 문화, 그 당시 초강대국이었고 주변 나라들을 다스릴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던 애굽이었으니까요. 마차가 있었고요, 전차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전혀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재앙들 앞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씩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보이시는데요, 그걸요 누구도 막지를 못해요. 그들 안에 신을 섬기는 종교의 행위가 있었고, 또한 명상이 있었어요. 신에게 집중하는 그런 기도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 어떠한 행위로도 답이 될 수가 없죠. 결국엔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보이신 이유는 니들이 섬기는 신들이 결국엔 그게 재앙이야. 너를 위해서 만든 우상 그 자체가 재앙이야. 니들이 섬기고 니들이 의지했던 그 신들이 다 재앙이야. 그걸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결국엔 무엇입니까? 유일한 답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자기들이 바라고 섬기는 이 우상, 지식의 우상, 성공의 우상, 물질의 우상이 결국엔 그게 진짜 재앙이라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답이시라는 것을 결론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이런 하나님을 드러내고 세상 앞에 그들이 붙잡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결국 재앙이요, 나 중심의 생각이 재앙이라는 걸 우리를 통해서가 아니면요 절대 말해줄 수가 없습니다. 드러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 있는 작업이거든요. 여러분이 그 맛을 보셨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모든 인생과 저 영혼들에게 답이 되는구나. 이 맛을 꼭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제 이제 제가 목사님 동기들하고 잠깐 좀 대화를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부산에 있는 목사님이 광주에 잠깐 갔다 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광주 뭐 맛있다더만 그 맛도 다 없대 뭐 이러는 거예요. 예, 경북대가 아니라 전북대인가 어딜 갔다 왔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전북대 내가 사는 동네야. 어디 갔는데 이러는 거예요. 둘이 막 화가 나가지고 지금 싸우는 거죠. 그 갑자기 당황해가지고 그분이 내가 어디 갔는데 그러니까 그렇지 하면서 막 혼나더라고요. 맛없는 데를 갔으니까 맛이 없는 거지. 다음에 오면은 꼭 나한테 연락해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쩌면 우리가요 복음의 이 정수, 이 맛을 볼 수 없는 곳에서 맛을 구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 시대 재앙이 무엇인지 또 유일한 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맛을 보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이 복음의 대열 속에 있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이제는 진짜로 맛을 보셔야 돼요. 두 번째로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합니까? 이 가나안 땅까지의 모든 시나리오를 누가 갖고 계세요? 누가 짜셨습니까? 누가 준비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출애굽하자마자 불과 1년 채 남짓한 그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10번이나 크게 원망합니다. 막 지도자인 모세를 막 원망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들이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만든 사건들이 다 일어나요. 예. 그게 바로 이게 인정되냐, 이게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의 차이인 거죠. 어려움이 왔을 때요,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원망할 만큼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믿고요 조용히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모세, 여호수아, 갈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짜여진 시나리오란 말이죠.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를 보낼 거다, 내가 정복하게 하겠다 약속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근데 그 여정 속에서 만난 어려움 때문에 마치 가나안 못 갈 것처럼 이게 이 눈앞에 있는 문제가 전부인 것처럼 그냥 무너져 버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죽이려 들고요. 자기들이 원래 애굽에 있을 때 노예였지 않습니까? 노예였던 자신의 그 과거를요 다시 들춰내면서 애굽에 있었으면 이렇게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할 텐데 왜 우리를 출애굽 시켜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된 거죠. 우리로 말하면은 왜 구원받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이 고생을 하게 만드냐, 불신자처럼 아무렇게나 먹고 살게 그냥 두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홍해 앞에서입니다. 뒤에서 애굽의 전차 부대가 쳐들어오죠.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홍해가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어디를 건너냐면은 여기를 건너요.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옆으로 돌아가면 된다니까요. 굳이 하나님이 여기다가 왜 그들을 딱 데려다 놓으셨을까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그 당시에
최고의 군대였던 애굽의 전차 부대가 쫓아오게 만드셨을까요? 거기 보십시오.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만들어서 자기가 모세한테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라 말해놓고 마음이 바뀐 거예요. 누가 바꾸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제어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는 누가 살아남습니까? 내 방법 쓰는 사람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지팡이를 들고 있던 모세가요 이야기합니다. 불신앙하지 마라. 오늘 하나님이 너에게 보이신 구원을 바라보라. 그러고서 지팡이를 하나님이 그것도 말씀하세요. 지팡이를 저 홍해를 향해서 내밀어라 그러시거든요.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져 버려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걸 보여주신 거죠. 예,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절체절명의. 그리고 우리 강단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홍해를 건넌 사건은 물에 빠졌다가 물에서 건져 올린 세례와 같고 죽었다 살아난 것과 같다라고 했어요. 사실 우리는 그 불신앙 때문에요 죽어 마땅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 죽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그 사랑으로요 홍해를 가르사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두 번째는 광야에서의 일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반석에서 물이 나는 거죠. 목마르다고 또 이제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럴 때 반석으로 돌을 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물이 나오죠. 근데 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화가 나서 그거에 대한 이 분노함으로 지팡이를 가지고요 반석을 2번 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감정으로 한 거죠. 한 번만 톡 치면 물이 나올 텐데 감정을 가지고 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지팡이는 철저히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잘나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목을 축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광야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요 이 모세가 거기 자기 감정을 실어버린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원망하는 그들과 네가 뭐가 다르냐. 하나님이요 그들이 살아갈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물론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메추라기 너무 많은 것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지팡이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 너의 목마름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냐? 저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께 구했을 때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이 나에게서 그 생수가 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예수님의 생수와 저희 둘째 아들 콧물 영원한 줄 저는 믿습니다. 도저히 끊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이 계절과 상관없이 콧물이 줄줄 흐르는데 이건 영원한 거구나. 농담입니다만은 영원한 샘물, 우리의 목을 축이고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을 뿐 아니라 광야에서 모든 걸 준비하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완전 관점이 다른데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없다 죽겠다예요. 근데 이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은 뭘 봤죠?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다.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죽겠다는 고백 어떻게 바꾸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죽게 있네가 아니라 죽겠다를 바꿔야 되니까 죽게 있다. 알겠죠? 한 글자만 넣어도요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세 번째로
아말렉 전투입니다. 이 민족과 전투가 벌어졌는데 산 아래에서는 언덕 아래에서는 여호수아의 칼로 싸운다고 했습니다. 물론 젊고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싸우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지팡이를 높이 들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기도하고 그 옆을 아론과 훌이어 그 팔을 딱 붙여봐요. 이 지팡이가 내려오는 순간 지고 높이 올려질수록 이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칼날이 그들과 싸웠지만 그걸 진짜 승리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참된 승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이 아말렉 전투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승리한다. 이걸 보여주신 거죠.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이 세상을 두고 우리의 전문성과 우리의 경제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싸우겠지만 결국 그 승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 속에서 우리가 그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 지팡이는요, 영적인 유산을 남기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자기 형 아론을 이제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세우려고 했단 말이죠. 그때 12지파에 있는 다른 지파들이 특별히 이제 맏형이라고 자기가 이제 자부하고 있는 르우벤 지파의 그런 후손들이 우리가 장자 지파 아니냐. 우리도 얼마든지 할 자격이 있다. 하나님이 아론을 선택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항하는, 그래서 모세의 지도를 받지 않고요. 전투 나갔다가요. 수천 명이 또 죽고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안에요. 아니 꼭 그게 있어야 돼? 내가 이렇게 잘나고 내가 실력을 가졌는데 내가 지도자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꾸리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여정을요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온 겁니다. 그 지파들 가운데.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다 지도자들이에요. 예. 장로님들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앞세워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그들이요 오히려 지도자에 대한 반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들을 모아가지고 그들 각 지파 대표들에게서 막대기를 하나씩 지팡이를 다 내라고 합니다. 12개 지팡이가 다 있죠. 거기에 자기 이름을 다 쓰라고 그래요. 지도자들. 특별히 레위 지파에는 아론의 이름을 씁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나머지 지팡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아론이라고 쓰여진 아론의 지팡이에서는 싹이 납니다. 아마 그 지팡이가 살구나무로 만들었나 봐요. 살구 잎이 자라나고 꽃이 피어가지고 열매까지 맺힌 거죠. 그걸 모든 지파 장들이 다 본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빼도 박도 못한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 버린 거죠. 예. 그게 이제 모세의 지팡이와 아론의 지팡이 좀 다른 지팡이입니다만은 하나님의 그 지팡이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니면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가나안 정복할 수 없습니다. 난공불락에다가요 그곳에서 이미 오랜 기간 동안 털을 잡고 있던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이길 겁니까? 뛰어난 통솔력으로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지도자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증거가 된 거 있죠. 그래서 12지파가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불신앙이 다 없어졌어요.
하나님을 향한 오직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들이 아무도 말도 못하게 돼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입니다. 세상 앞에 진짜 재앙이 무엇인지, 우상 숭배가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사단의 일인지를 드러내는 도구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이고, 광야와 같은 이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 가진 자들을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준비하셨다. 우리는 우리가 개척하고 우리의 노력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으로 사는 자들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 그리고 영적인 유산을 남기는 자,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내가 뭐 했다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증거물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는 여정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 자체로 원수들이요 두려워 떨었다고 했습니다. 가나안 지도자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결국에는 가나안을 정복하기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의 모세의 지팡이가 계속 그 기능을 했던 거 있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것으로 그 믿음을 갖는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무 짝에 쓸모가 없고 언제든지 대체 가능한 그런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대체 불가능한, 내 현장에서 나는 유일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뉴욕 타임스퀘어에 얼마 전에 기독교 산업인들이요, 하루에 그 광고비가 500만 원인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큰 간판에다가 It's okay with Jesus라고 이렇게 붙어놨어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괜찮습니다, 이런 좀 희망적인 문구죠. 일단 보기 좋더만요. 빨간색으로 해가지고요, 사람 얼굴이랑 같이 그런 고백이 써 있으니까 좋기는 하지만, 미국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동성애와 마약으로 완전히 물들어 있지 않습니까? 후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면 괜찮다라는 그 고백을 이제는 문구로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 삶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이 모세의 지팡이와 같이 실제 쓰임 받는 자들이 나와야 되는 거 있죠. 근데 사실 미국 교회가 그걸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신비주의에 빠지고 또 잘못된 그런 신앙에 빠져가지고 세속주의에 빠져가지고, 어떤 렘넌트가 저한테 이제 잠깐 대화를 하는데, 이 렘넌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주일날 반짝 은혜를 잠깐 받고 그걸 가지고요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일주일 내내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지금 어떤 지경이 왔냐면 안 믿어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딜을 했어요. 이제 진짜 제대로 도전해보자.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네가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하셨고 역사하시는지 한번 보자. 그게 안 되면 또 하나님의 역사를, 또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려야겠습니다만은, 그 친구가 이해한 건요, 여러분 그 점프선 아십니까? 차 방전됐을 때 전기로 팍 해가지고 시동 걸게 만드는 거. 마치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내가 막 무너져가지고 바닥을 칠 때 잠깐 점프선처럼 확 일어나게 만드는 도구. 그러고서 또 내 힘으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죠. 하나님이 24시간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안다고, 내가 살아봤다고, 내가 하나님 믿어봤다고, 근데 하나님 역사 안 하시고 응답 안 주신다고. 아무래도 내가 목사님인
내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세뇌당한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만났을 때는 진짜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봐야 되지 않겠냐.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꺼지지 않은 불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끊임없이 우리를요,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셔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붙잡을 때마다요,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우리의 답이 되시고 우리의 인생 그 자체가 되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세요. 결론은 서론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야겠습니다. 어제 새가족 집회에서도 요즘에 전도 캠프라는 얘기를 계속 하시거든요. 우리 인생이 전도 캠프여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가 중요해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세계 복음화라서 그렇습니다. 예. 기차에 탈 때요. 우리가 막 이 기차를 어디로 가는지 계속 고민하십니까? 우리가 목적지를 알잖아요. 그러면 타고 그냥 편안하게 누리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세계복음화라는 걸 볼 때요, 마치 내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많이 느끼죠. 예.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인 거예요. 그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면 되냐? 하나님 바라보면 됩니다. 전도 캠프라고 할 때요, 여러분이 그동안 이해해왔고 여러분이 경험해왔던 전도를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그 렘넌트처럼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한 번은 우리가 맛을 보셔야 돼요. 맛을 볼 수 있는 곳에서 맛을 보라고 아까 그 목사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맛을 볼 수 없는 곳에서 계속 우리가 쳇바퀴 돌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그랬으니까. 어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아침에 정말로 힘을 얻는 묵상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어요. 왜냐? 나의 힘 되시고 나의 답이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요,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럼 낮에 살아갈 때는 어떻습니까? 수시로 무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뭘 확인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있구나. 내가 있는 선교지, 나의 업의 자리에 있구나.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밤에는요, 답을 얻는 거예요. 하루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 생각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정확한 답으로 내게 역사하셨구나. 그러면 내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결론 내리는 거. 이렇게 해서 우리의 24시간이요,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시도록. 그래서 모세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지도자다 이렇게 써 있어요. 지도자의 모델로 써 있는데요. 모세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출애굽기 지금 거의 다 읽어가긴 하는데 이번 주에 제가 읽으면서 느낀 건 뭐냐면 모세는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어떤 대단한 통속력을 가지고 뭘 한 게 아니에요. 아까 보신 것처럼 때로는 굉장히 감정적입니다. 모세가요. 그런데 이런 모세가요, 하나님께 계속 질문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바로왕이 말을 안 듣습니다.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해라. 네, 알겠습니다. 모세가 한 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 가지고요, 행한 것밖에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모세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죠. 모세의 이 세계복음화의 여정은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근데 알고 보면은 그걸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사실상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것이라는 그 고백인 거 있죠. 그럼 바울이 했던 전도도 바울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죠. 바울은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바울은 전도에 능한 자가 아니라 기도에 능한 자였어요. 가는 곳마다 이 지역에 또 이 현장에 이 사람 이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를 두고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건 전도입니까? 기도입니까? 당연히 기도겠죠. 예.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의 복음의
이제는 실제, 복음의 실제라는 제목으로 말씀도 전해드렸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저는 요즘에 좀 착각 속에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예비하신 완전한 길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요, 말씀과 기도 속에서 어떻게든 그 길을 가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 길이 중요해서요? 중요합니다. 그 길을 통해서 가게 될 세계복음화 중요합니다. 그 길이 왜 준비됐습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 한 사람 때문에 준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이사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여정을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여정을 준비하셨어요. 그 여정을 걷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다음 가는 존재로 세상을 정복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살고 싶어서. 이 사람이 VIP고 썸밋 아닙니까? 세상보다 위에 있는 자, 세상보다 우위에 있는 자, 영적인 힘을 가진 자. 여러분 영적인 VIP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우러러보는 그런 위치에 사시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적을 보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과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나의 복음이라는 고백을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